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 교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손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오려 계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는 처가 되시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멜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요, 이 고멜은 호세아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식을 이스라엘을 낳고 두 번째 딸 낳고 세 번째 아들 낳아도 호세아를 자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딸 이름을 로루하마, 로라는 것이 부정사인데요, 국류를 얻지 못한다 그런 이름을 짓게 하고, 로아미, 아미가 백성입니다. 내 백성인데 로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마음에 다른 간부를 사랑하면 호세아의 부인이 될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국류를 받을 수도 없고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는 자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사회에 어떤 존재인가,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목회하면서 후계자를 대개 결정할 때에 목사님들이 학력, 인물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잘 보고 후계자를 택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은퇴하신 목사님이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잘할 것 같지만은 마음을 보면 전혀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조계종에서 큰 난리가 났지요.
저기 하버드 출신의 그 외국 벽안의 그 현각 스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 잘 나가는 40대 해민 스님을 완전히 도적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있습니다. 어젯밤에 해민 스님이 내가 도로 정진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고 자매를 한 일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딱 보니까 이건 석가의 도를 가지는 자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없는 그 쪽에서도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백성이 과연 입으로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창세기 시편 14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확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 속에는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들어가 있듯이 물을 비우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일이죠.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다른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를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은 어리석은 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데 히브리어 원전은 나발입니다. 나발.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무엘상. 우리가 그 사무엘상 25장에 마온의 거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가 갈멜 그 지역에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런 공도 모르고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내어서 양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 음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낸 다윗의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감히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차라리 음식이 썩어서 땅에 묻을지언정 너희 같은 녀석들에겐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 우리가 짐승을 지켜줘서 도적대로부터 짐승을 지켜준 공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래서 다윗이 칼을 뽑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종들이 부인에게 와서 아비가일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줘서 오늘 주인님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험악한 말을
다윗의 이름에 망절하는 말을 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칼을 막으려고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음식을 준비하고 나가서 납죽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의 이름은 원래 그 바보입니다. 바보. 나발이란 말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의 25절에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뽑았던 칼을 칼집에 넣게 한 일이 있죠. 그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자기를 지켜주는 자를 진정으로 고맙게 여기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알면서도 그러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흘 후에 그를 손을 보셨다, 데려가셨다, 치셨다. 심장마비로 아마 죽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기도, 햇빛도, 생명도, 모든 기운도, 뭐 잘난 사람들 잘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떠돕니다. 이병철 씨가 저 세상에 갔더니 제일 먼저 반가워하는 자가 정주영 씨가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이 회장 지금 왔나? 왜 이렇게 날 봐? 아이, 나 돈 좀 꺼줘, 돈 좀 꺼줘, 1억만 좀 꺼줘. 그렇게 정주영 씨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병철 씨가 나 빈손으로 왔는데, 그렇지, 나도 빈손으로 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거두어가면은 뭐 다 그냥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 뭐 야구 선수 뭐 힘이 좋아가지고 뭐 그러는데 도로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 실려가서 몇 년 누워 있으니까 야구 선수의 그 든든한 근육질이 다 그냥 푸둥푸둥한 살로 다 바뀌어서 가족에게도 짐이 되고 의료진에게도 짐이 되는 존재로 바뀝니다. 똑똑하고 잘난 우리 대학 교수들, 참 쌩쌩 돌아가던 머리도 60, 70, 80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 보면은 살도 다 빠지고 뼈만 남고, 그렇게 쌩쌩 돌아가던 머리는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올 때 열 체크합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가 2도만 높아져도 사람이 견딜 수 없습니다. 36도가 되어야 되는데 38도, 39도 되면 병원을 응급실에 실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때 자기가 그 속에 들어서서 이게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이게 이제 병든 자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청소하고 그 집이 비니까 수리하고, 나 같은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도로 들어오더라.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 나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망가진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보잘것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보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한 존재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반드시 육신의 장막이 쇠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어리석은 자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에 스스로 독백합니다.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 농부와 똑같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거 하나로만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야 진짜 진리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진짜 진리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진짜 주님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이 보배 이걸 항상 신경 쓰는 거죠. 삼보배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고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모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 성막에 법궤 말씀을 모시고 있을 때에 성막이 임했습니다. 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이제 잘 모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찬송 부른 것처럼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요.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9 주님께서 입에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고기 덩어리로 사는 거죠. 고기 덩어리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찾고 모시려고 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혹은 한편으로 복된 말씀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나, 하나님이 그걸 위에서 다 내려다보신다고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이 지각은 지혜, 마스킬이라고 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다 그냥 찾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듯이 따라쉬,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잘 이렇게 모시려고 노력하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대신 하나님이 다 굽어 보신다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역동적인 말씀이에요. 이 더러운 하는 말은 우유가 부패하다는 그 근동지역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칠 때에 우유를 짜잖아요. 뭐 이렇게 젖을 짜는데, 그럼 그 신선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목동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게 부패해 가지고 그 우유가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것처럼 이 부패한 것이 확 쏠려 버리니까 그 마음이, 목동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썩어버린 우유, 상해버린 우유, 코를 싱큼하게 찌르는 우유들이 다 되듯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 마음들을 보니까 썩은 우유처럼 다 그렇게 그냥 마음들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윤리적인 선보다는 영적인 선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에.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멍청해서 죄악을 행하느냐? 똑똑들 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배가 고프면 떡을 찾아 먹듯이 똑똑한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악하다. 내 백성을 마른 떡을 입에 넣고 그냥 딱딱 깨물어 씹듯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떡을 그렇게 바짝바짝 입에다가 깨물며 할 정도로 지혜로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마른 떡을 입에 넣고 바닥바닥 씹는 것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을 때 이렇게 악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나, 이런 악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은 모임, 회중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 몰랐다. 의인의 모임에 계실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들이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분이 자기가 마치 신처럼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게 그냥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넣고 악이 받쳐가지고 7배로 그 불의 온도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풀무에 집어 던졌는데, 아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다니는 겁니다. 4사람.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신과 같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들 중에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의인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연약한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마음에 모시는 질그릇 같이라도 참 보배를 우리 모시는 이상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것인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참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힘없는 자를 가지고 막 그냥 무시하고 짓밟고 그들의 작은 소망마저 그냥 짓밟아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짓밟힌 자들의 소박한 꿈, 그걸 하나님이 다 끌어안아서 다 그냥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길가에 있는 소경거지, 구걸하는 바디며, 누가 그에게 동정을 줄까요?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며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가 하고 굽어 살피실 때에 바디메오가 바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편 119편 116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이 보배를 모시는 복된 삶, 늘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축복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오만과 그리고 악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온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던 존재이지만
보배와 같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작은 소망,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에 기도할 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